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은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소원을 비는 일이에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새해 소원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종식이고 또 하나는 가족의 건강이었어요. 그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는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일 텐데요. 이외에도 사람들은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직장 내 진급, 다이어트 등 많은 소원을 품은 채 새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같은 소원도 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 공동체에도 소원이 있죠. 예배 처소에 관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많은 소원을 품고 2021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소원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려봤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연초에 세운 계획은 틀어지는 것이 일상이었고, 연초에 품은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는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연초에 2021년 새해에 소원을 품었지만 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구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뀔 것 같이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 해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별로 이루어진 게 없어. 그래서 스스로 상처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리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여정을 걸어왔을지라도, 많은 소원을 품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분들이라 해도 2021년 이 한 해만큼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달라고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되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먼저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첫째로, 처음에라는 뜻으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팩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뭘 그런 것까지 구하냐? 그것은 그냥 알아서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을 믿고 2021년 이 한 해 내 안에 품은 소원을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목사가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일의 대가가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은 다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믿어지시죠? 네, 이 말씀 믿어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새해 소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두 가지만 충족되면 돼요. 이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7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절친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들 관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목자와 양, 절친, 친한 친구, 그 다음 포도나무와 가지. 자, 이 관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 관계의 공통점은요, 가깝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충족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더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먼저 이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소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관계일까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관계는요, 불행하기 짝이 없는 관계예요. 왜 그래요? 각자의 만족과 필요를 위한 도구로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을 통해 채우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저는 좀 세심하지 못하고 좀 덜렁대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장로님은요, 세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장로님을 통해서 보완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관계는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로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7절 중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거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상반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에서의 거하면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기에서부터 왔다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기로부터 와서 내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머무를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쉼없이 반복해야 돼요.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매일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챙겨 먹어야 돼요. 자, 욥기 23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요? 정한 음식보다, 자신의 끼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욥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김상수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 생각나시죠? 우리가 김상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은요,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삼으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날 식사를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어느덧 200독을 넘게 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매일 자신이 하는 일은요, 이 말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거래요. 이 권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자신이 매일매일 하는 일은 고군분투하고 막 아기다툼하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구경한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처음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밥을 먹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는 거,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자주 해보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하면서 운전을 해요. 하지만 운전이 익숙해지면 긴장은커녕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운전할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땀이 삐죽삐죽 흘리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운전하면서 졸 정도로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읽는 것조차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말씀을 읽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때 오늘 본문처럼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내 생각이나 시끌시끌하게 소리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이끌리는 나의 소중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이 한 해는 사람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김상숙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보장된 내일, 확신에 찬 내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삶 가운데 품은 그 많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날은 없었다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날은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2021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멋진 해가 없었다, 이렇게 축복받은 해가 없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구경했던 적이 없었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루리라. 그리하면 선포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질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